올해 12월은 1일부터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12월 하면 행복하고 또 소중한 날로 기억되는 그런 날이 있죠. 혹은 아주 유명한 날로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라도 떠올릴 그날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특별한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동안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이고 우리가 강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자를 따서 대강절, 대림절 혹은 대림절기, 대강절기라고 이 4주 동안을 우리가 지킵니다. 목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초를 이렇게 준비해 두고 매주마다 초가 하나씩 이렇게 켜질 때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주님께서 사실 여러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앞에 그래서 이렇게 초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오늘 그 대강절 첫날로서, 첫 주로서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2025년도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저는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로 함께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싶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주제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준비일이자 창세기의 가장 처음을 대강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주로서 40일 특세를 시작하는 전날로서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로 우리가 의미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42명 정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4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와 사랑들 가운데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을 보며 우리가 그냥 딱 봐도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중심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와 상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한 관계들이 많이 복잡 다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는 온통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죠. 족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있는 역사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족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마치 한 장의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마치 동시대의 사람처럼 한 페이지에 보게 되는 이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도 싶습니다. 족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이 시작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어떤 지명도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신약의 시작은 사람들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지만 구약 성경의 처음이자 성경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제너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차 이름이 제네시스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의미. 제너시스는 발생,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로
고대 그리스어로 한다면 게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게네시스라는 것도 그리스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겼을 뿐이지 어원이 게네시스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제너시스랑 100%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 창조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고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상식이겠지요. 그런데 히브리 그 나라는 아람 민족 중심으로 해서 혹은 히브리 민족들 살고 있었던 그 지역과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혹은 역사적인 흔적들도 많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와 고백들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중해가 한번 쭉 통일이 되다시피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헬레니즘의 도시의 꽃을 피웠던 문화의 꽃을 피웠던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도서관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당시의 히브리 성경들을 모아서 번역을 시켰어요. 기원전 300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300년에서 150년경 사이에 부분적으로 번역이 됐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이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의 학문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인용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0인역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된 말씀들도 인용한 말씀들도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70인역을 잘 알고 있었고 인용하기도 하고 읽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다 이제 나라가 흩어지고 찢어지고 디아스포라로 더 살다 보니 제대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어에 더 능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된 어떤 사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70인역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현대에 있어서는 더 오래된 성경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더 문헌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강대국인 그리스, 로마 문화 그들의 문헌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동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성경 두루마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더 많이 읽혀지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준비해 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느 코덱스인지는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러 코덱스들이 있는데 70인역과 관련돼서는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띄어쓰기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띄어쓰기나 소문자는 훨씬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져 사용되는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대문자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다는 점도 특별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이 제너시스, 창조라는 이 이야기가 헬라어 성경인 그리스어 성경인 이 70인역에 등장을 하는데 이 제목을 표제를 창세기 게네시스라고 70인역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70인역 성경으로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일부러 써놨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우테 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우라누 카이게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일들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블럭을 해놨는데 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비블로스는 성경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는데 어떤 기록, 어떤 일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설명이 되고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창조라고 이 본문에서는 세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도 똑같이 원래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히우 다윗 히우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블럭을 제가 해놨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족보 혹은 개혁성경으로 오래전 성경 개혁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계보라는 표현의 히브리 그리스 표현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한번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언어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똑같은 단어 두 개가 딱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빨간색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 두었는데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창조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처음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너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번역한 것이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창조하실 때의 일이 이러하다라고 한쪽은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계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어 그리스어로 찾아본다면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가 아니다.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동일하게 시작하는 중요한 장면에 창세기에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창세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될 일들이 똑같은 의미와 무게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고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없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빚어내셨습니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미 있는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의미이고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던 것에서 생기신 창조의 때의 일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서 드러난 당시에 예수님으로 드러난 일들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없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상황으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런 표현 방식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뭐를 바꿔야 되지, 뭘 새롭게 해야 할지의 유일한 기준이자 중요한 도전을 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이 그러하겠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족보들은 쭉 따라가 보면 깔때기의 마지막처럼 한 곳을 향하여, 한 분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보가 쭉 이어지지만 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등장을 했고,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었을 때, 그리고 왕들의 족보가 쭉 이어져 있고, 바벨론으로 끌어간 그곳에서 여고냐라고 나와 있는 그 왕의 이름은 여고니아, 여호야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고냐라고 나와 있는 이름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제 기억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42대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에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기생도 나오고 범죄자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도 나오고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라합과 같은 기생도 있었고 그리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의미를 갖게 되고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4대씩 이어지는 세 가지의 구분이 있는데 그래서 42대라고 이어져 있지만 이 중에서는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430년 동안의 종살이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42대 중에는.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불리잖아요. 그때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 왕 때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시드기야 등장하지 않잖아요. 한 서너 명의 왕들이 이 족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까지, 예를 들어 요셉의 아버지, 육신으로서 예수님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족보나 봐야 누군지 알지,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아보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후기로 내려올수록.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선의 변화의 중요한 기초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기준들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연결선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의 이야기들, 2024년에 정리된 여러 일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함께 해보기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과 도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역사해 주셨지, 보게 하셨지, 이걸 찾아가고 의미를 탐색해가며 새롭게 깨달아지는 과정들로 우리가 이 대림절기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루 동안 구금된 후에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항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묻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 예수를 전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정작 이 집을 지어가는 모퉁이 돌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 이유는, 그 핵심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야 비로소 건물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으로 끝나서 족보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바는 그 이후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중요한 일들 앞에 서술을 짧게 이야기하고 진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듯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소중하게 내려왔고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등장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셨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으며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렇게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느꼈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후의 신약 역사의 모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신으로 내려와 있었던 주님을 향한 여러 믿음의 사슬들이 이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어서 그 제자들의 제자,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 그 순환과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도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낙담 이것에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통찰이자 중요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살아오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거나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거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거나 혹시 원하는 것대로 잘 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우리 주위의 상사들이나 직장에서의 여러 태움같이 어려운 일들, 또 재정적인 막힘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떤 의미가 있지?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만한 이유들을 이미 다 찾았고 포기할 만한 이유들을 이미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희망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이 모든 것이 설명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고난의 시기도 고통도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에만 그때에만 이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세상은 이러하다. 그 이후에 우리가 쓰여져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아할 때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첫 번째로 이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외동아들 이삭을 드릴 때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지를 아브라함은 적어도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번제단 위에서 죽기를 자처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순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처럼 그가 그렇게 번제단에서 죽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삭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그대로 그가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익과 자기 앞에 있는 것들에 눈을 가리고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야곱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해갈 때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연약하고 힘든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과 이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능력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연약함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나쁘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의 그 약속을 따라 한 걸음만 내딛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미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매년마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새롭게 이어지는 세상. 우리가 분주하게 1년을 살면서 우리가 했던 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관계들 중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그거였어? 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 우리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구나. 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습을 보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효용이 없고, 어린아이니까, 갓난아이니까 그 아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닌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던 그 작은 아이의 탄생 하나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역사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중심으로 오셔서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은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예수님과 연결되어 보게 하시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여러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제 내가 다른 여러 일들도 있지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여러 역경들,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고 합리적인 여러 방안이 있지만, 믿음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고 믿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은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상황에 중요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내가 의지하고 붙잡겠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약속과도 우리에게 붙들려서 능력이 됩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새로운 가치들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날기새라고 유튜브로도 유명하기도 하신데,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인가요? 새벽마다 새벽 설교 이렇게 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분,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곳에서도 그 말씀을 전해주셨죠.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시고 바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엄청 힘든 가운데서도 힘있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김동원 목사님의 아버님이 1904년생이시랍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1904년생이니까 100년도 더 된 분이지 않습니까?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고향에서 제일 먼저 양복을 입으신 분 중에 한 분이셨대요. 제일 먼저 양복.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사실 대단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고자 두루마기 가 쓰고 다닐 때 이분은 양복에 이런 거 입고 다니셨대요. 그냥 멋을 부릴 줄 아는 패셔니스트였답니다. 골프 바지에 골프 바지가 약간 댕강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스타킹을 신을 줄 아는 분이고, 이게 지금 1900년대 초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하 15도, 20도의 날씨에도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을 안 입고 다니셨대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게 바지 줄 죽는다고 내복도 입고 다니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관광차 일본, 홍콩, 상해, 베트남 같은 곳을 여행 다니셨고, 당구, 사이클, 당시에는 정구라고 불렀는데 테니스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피겨 스케이트도 타셨대요. 이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너 진짜 뭐 천하의 누구 천하의 누구 이렇게 이럴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 대단하신 그런 유명한,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면 한량 잘 노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싸움도 잘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피난 내려와서, 전쟁이 나고 피난 내려와서 이분이 이 김동호 목사님을 낳으셨대요. 본인이 낳은 건 아니고 아내분은 아끼셨겠지만 낳으셨답니다. 근데 학교 수의 생활을 하셨대요. 멋쟁이 이 아버지가 47살에 양복 한 벌 없이 그렇게 사시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의 유니폼은 늘 면 반팔이나 러닝구 있잖아요. 러닝구 반바지, 이렇게 수의로서 그렇게 지키면서 면바지, 반바지와 러닝구 혹은 그 러닝구 비슷한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흰색 거 입고 다니셨답니다.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정도가 월급이셨던 아버지가 용돈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으셨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이래저래 용돈 써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북에서 함께 내려온 친구분들이, 아버지를 잘 아시던 분들이 이 아버지 친구분들을 이렇게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 생활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하는 이 아버지 예전의 모습은 천하의 누군데, 천하의 네가 어떻게 러닝셔츠 바람에 학교 수위 소사라고 불렀어요. 소사 노릇을 하고 있냐,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런데 김동욱 목사님이 아직 국민학교 다니고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듯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평생 남더랍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7에 너를 낳고 보니 학교 수위가 뭐냐, 똥 구르마도 끌 수 있겠더라. 야, 내가 47에 너를 낳고 나니 그러니까 학교 수위가 다 뭐냐, 내가 똥 구르마라 똥찌개라도 질 수 있겠더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이분이 천하의 우리 아버지는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부인하셨다. 사랑하면 버릴 수 있더라. 포기할 수 있더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저는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싶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약 처음서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의 요소 시대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1절서부터 16절까지 쭉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쭉 기술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으로서의 누구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그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의미와 이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그렇게 알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어색한 대화가 계속 될 때 저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정작은 저를 되게 많이 아끼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한테, 그래, 그때 당시에는 삶이 힘들고 퍽퍽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대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셨지만
그래서 난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거였구나. 이게 제게 어느 날 사랑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볼 때 잘못한 거 없고 내가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잘못됐구나. 나를 사랑한 분 앞에 서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똑같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식탁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앞에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찢기신 몸을 나눠 주시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한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실제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을 맞아, 대림절을 맞아, 그리고 2024년도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세를 앞에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다시 한번 가늠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품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고 리모델링 되는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오늘 우리 다시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주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가와 그 의미를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성찬은 주님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분의 계획과 약속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는 행동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해 나눌 때는 두 가지 제목으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이 속해 있는 관계 안에서 교제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이웃, 직장, 동호회, 서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이런 교제권들의 특징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게 안 되더라, 여기는 이런 면이 써 있더라, 이런 차이점들 한번 나눠보고 최근에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거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난다고 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일은 누구고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상황을 만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렇게 고백해 봤을 때 그럼 내가 지금 느낀 느낌도 기분도 이게 다가 아니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